그래서 오늘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포도원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원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주를 성찬 때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성경에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하죠.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를 했냐면 포도원 주인에 비유를 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 특히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실 땐 그런 재미로 좀 보시면 좋은데요. 근데 이 20장에서는 그 하늘나라를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비유를 했죠. 여러분, 하늘나라가 포도원 주인, 이게 좀 잘 매칭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 이러면 수식이 되니까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든가 아니면 하늘나라는 몰디브 섬과 같은 곳. 이러면 갔다 와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안 가본 사람들은 안 가봤는데 거기 좋다며.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뭐 아니면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하늘나라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곳 이렇게 가고 싶다. 에베레스트 산 공감 안 하시네. 자,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포도원 주인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늘나라를 포도원 주인이라고 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뭔가를 해요. 그래서 뭘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요. 1절로 2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바로 뒤이어서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포도원 주인은 9시도 나가고 그 다음에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포도원 주인이 할 일이 없으셨나? 아니면 일꾼이 막 계속 더 그때그때 필요해졌나요? 하여간 짬나는 대로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예. 품삯을 차별? 그러게 말이야. 이런 생각이 싹 들지 않아요? 예. 품삯을 가장 늦게 와서 일한 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와서 일을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은
제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야. 막 계산을 해본 거죠. 와,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네. 일당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9, 10, 11, 12, 1, 2, 3, 4 예스! 10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니 투덜거렸어요. 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여기에서 늘 관심은 일로 가 있었습니다. 즉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이라는데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사라져요. 우리의 관심이 주인한테 안 가. 그리고 한 데나리온하고 그 일꾼들의 품삯의 공정성으로 관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공평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 반대로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품삯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아침 9시 온 사람 9시, 10시, 12시, 3시 줄 서세요. 9시 한 데나리온. 나 5시에 왔는데? 그 사람들 불안하지 않았을까 살짝? 뭐야 나는 안 주는 거야? 10분의 1데나리온? 나 속았나? 뭐 이럴 수도 있죠. 무엇이 되었건 이 이야기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은 일꾼을 구하는 장면이 아니라 품삯을 주는 장면이에요. 긴 시간을 일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품삯받은 사람들이 투덜댑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해요. 그렇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했죠. 놀랍게도 그 전까지 이들은 불만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문제가 없었어. 근데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바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그 순간 자신들이 주인과 맺었던 계약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왜 한 데나리온 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아침에 나도 사실은 계약을 한 데나리온으로 했었지 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강력한 힘이 작용해요. 나는 더 길게 일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이게 한 번이면 그냥 특별한 어떤 케이스로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텐데 아니요. 성경에 또 있어요. 투덜거리는 사람들. 투덜이 스머프. 화가 난 탕자의 형. 저는 스머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스머프 이야기하면 딴 스머프 이야기 안 해요. 투덜이 스머프만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투덜이 스머프만 알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요? 육사에서 테레비 언제 봅니까? 저는 86년부터 일본에 갈 때까지 테레비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세상과 단절돼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머프를 몰라요. 자, 그들의 논리는 그랬는데 화가 난 탕자의 형 여러분 기억나세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거 별반 다르지 않은 스토리예요. 누가복음 15장 27절 1번엔 누가복음으로 갔습니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에 뭔가 느낌이 막 살아나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까지 잡았어요.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화가 났어요. 이거 화나라고 한 소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가 잡아먹지 그랬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알아서 그 많은 염소가 있는데 네가 아까워서 안 먹어놓고 왜 내 탓이야?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착해요.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살진 송아지가 문제였어요. 건강하게 돌아온 탕자가 문제였어요. 병도 좀 나고 초췌하고 애가 죽을 둥살둥해서 그래 애 살리려고 송아지 하나 잡았다 이래야 되는데
튼튼하게 돌아왔어요. 재산 탕진하고. 너무 얄미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뭐가 이뻐서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을까요?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나 이 탕자의 아버지 입장보다는 불평하는 일꾼이나 삐진 아들의 입장이 더 공감이 돼요. 그러게 말이야. 자기만 너그러우면 다야? 상대적 박탈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한테는 3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지 적어도 반 데나리온 정도를 주든지 할 일이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살진 송아지는 기왕 그렇게 뭐라도 주고 싶으면 살진 송아지는 큰 아들 앞에 갖다 주고 작은 아들 앞에는 치킨 한 마리 정도만 놓고 잔치를 벌여도 될까 말까 한데 큰 아들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잔치를 미리 벌려갖고 송아지를 잡아줬단 말이야. 에이, 그 아빠가 공평하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버르장머리였고 이기적인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벌인 아버지, 나라도 화났겠다. 요런 데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해요. 예. 뭐 논리가 크게 없어요. 보세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하깁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기쁘지 않았던 걸까요? 늘 누리는 거잖아요. 늘 풍성한 거잖아요. 굉장히 허를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인데 송아지 한 마리 갖고 그러지 마라. 송아지 몇 마리 있니? 그쵸? 예.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가진 게 다 네 거라니까. 예? 그리고 작은 아들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줬다고 재산을 줬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 이야기를 뭘 줬는지. 그쵸?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재산은 다 네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여기에서 그 큰아들은 삐진 마음이 좀 풀렸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죽었다가 되살아난 아들을 위한 기쁨을 큰아들도 이해해 주기 바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답변, 그거를 1절의 말씀으로 바꿔놓으면 하늘나라의 답변이죠. 그렇죠? 포도원 주인의 답변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참 오늘 설교 짧아요. 좋죠? 수요일이 50분이었으니까 오늘은 15분을 더 잘라가지고 좀 짧게. 마태복음 20장 13절.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을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뒤집을 기회가 있잖아요. 역전의 기회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계급사회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정해진 세속되는 신분사회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뒤집기가 가능하니까. 요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구절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포도원 주인은 정말 누구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을 줬어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자 할 때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할 곳은
하늘나라인 포도원 주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이 종종 우리 자신의 공정하고 의로움에 대한 잣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가정을 뒤흔드는 것, 한때 친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제각각의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혼란하죠. 다 자기가 의롭대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애시당초 투표로 뽑힌 사람한테 뭘 바라세요? 지역의 이기심을 위해서 대변해달라는, 대신 싸워달라는 사람이 좋게 표현하면 대의민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지역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고 나면 다음번 선거 때까지는 손해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 거기에 정의를 찾고 거기에 공정함을 찾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부당해요, 민주주의는. 누군가는 부당함을 겪게 돼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최고의 시스템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투표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목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목사도 그럼 죽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할 거면서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내 말 따라 이러는 목사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러면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쫓아내든가 교회를 옮기세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돌려주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얘도 하나 주고 싶은데 제가 뭐라 그러겠지? 절반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셨으면 내가 어떻건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풀 개런티의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데나리온을 구원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생각해 봅시다.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과연 뭘까? 먼저 된 자는 누구냐? 나중된 자는 누구냐? 포도원은 무엇인가?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며 탕자와 그의 형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이 아버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유대인들을, 그리고 나중에 온 일꾼들은 이방인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공평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과 맺은 약속이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왜 너는 이만큼 받아? 왜 너는 여기 좋은 데 살아?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별로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40년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 어렵고 힘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제사하느라고 고생을 해봤어요? 아니면 나라가 빼앗기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노예 취급을 당해봤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지불한 그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 정말 5시 반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또 아버지의 아들로 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뒤늦게 온 사람이 나와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멘탈리티에 빠져 있었어요. 분명히.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올드 크리스찬 그거 진짜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좋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그거를 휘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영어를 모르셔서 그랬나? 올드 크리스찬은 늙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뒷방 노인네처럼 잔소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자랑처럼 여기면서 군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투덜거리는 투덜이 스머프에 하나님한테 따지는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만족 못해갖고 수천 마리의 소가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갖고 징징대는 불행한 사람이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여러분은 롯데 그 큰 아들, 작은 아들 롯데 주도권 갖고 싸울 때 한심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서 롯데는 지금 부도 위기잖아요. 재벌이면 뭐예요? 그거 10분의 1만 있어도 나는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할지도 몰라요. 남 일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네. 불행한 형이 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 스토리텔링을 분명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훗날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분란을 일으켰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올드니까. 나 9시에 왔거든. 나 아버지랑 계속 고생했거든. 송아지 내놔. 먹지 마. 아니면 너도 지금 당장 가서 일해. 그리고 와서 송아지 먹어.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예요. 니네 이거 지켜야 돼. 니네 이런 거 안 해? 그럼 안 돼. 자격 없어. 나 해봤으니까 너 할 때까지 기다릴게. 고생 좀 해봐. 뭐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이고야. 먼저 된 자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이런 말이구만. 그걸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려워야지 돼요.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역할한 게 저주가 되어서 나중에 자신의 영성의 발목을 잡고 겸손하게 귀 기울일 수 없는 딱딱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거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녔으면 기쁘게 살았을 사람이 뭐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래 놓고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하늘나라가 유대 지역에 한정되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독점할 권리인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나가요. 그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봐야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주인인 포도원 주인이 열심히 구하는 일꾼 모두에게 허락되는 축복이다. 자, 오늘 우리 마음을 짓누르거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나 축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포도원 주인과 맺은 약속의 삭보다 중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판을 뒤집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때에 불렀든지 모두가 수고하고 애쓴 노동, 포도원에서의 그 노력은 뭡니까? 즉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우리 삶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삭슬 받고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나 아버지는 흐뭇하게 보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대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늘나라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풀고 줘야죠. 그거 안 하는 교회는 나중에 교회 재산 나누겠다는 사람만 남을 거예요. 그런 교회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1,000만 원 가지고 소송 거는 교회도 있었대요. 충격을 먹었어요. 1,000만 원 갖고 소송해요? 인건비가 더 들 텐데요. 1,000만 원 받으려고 소송하면 여러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그 수고며 노력이며 스트레스며 그러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늘나라의 주인인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그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저런 애도 용서해 주셨으니 사실 어제 내가 실수해가지고 소 한 10마리 죽였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아버지 말 나온 김에 저 사실은 제가 실수해갖고 1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도 빨리 고백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죠. 송아지 갖고 짜증내는 것보단. 우리 삶의 수고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죠. 네,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었건 어려움이 있는 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각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생각하면 내가 받을 데나리온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할 거면 천국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는 좀 위험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천국 가서 어때요, 여러분? 불평은 천국 가서 하기로. 아멘. 여기서 하시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설교 말씀 마치고 이어서 우리 해나 양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